강남중앙침례교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아무리 넘쳐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은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침에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소개해드리고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하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멋진 표현 나오죠.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쌓아두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누리고 살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소개할까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멋진 표현 나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가 흘러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보좌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마크 뷰캐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사계절이 있다. 그러니 봄을 만난 사람에게는 봄 같은 은혜가 필요하고, 여름을 만난 사람에게는 또 시원한 은혜가 필요하고, 가을을 만난 사람에게는 열매 맺는 은혜가 필요하고, 살다가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만난 사람에게는 따뜻한 불과 같은 은혜가 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내일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때를 따라 맞춤형으로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보좌라고 표현했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날 돌봐주실까? 내게 은혜를 주실까? 주저주저 하다가 바보처럼 돌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자라는 아이들 보세요. 하루 종일 진종일 밖에 나가 놀다가 사고도 치고 친구 녀석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오면서도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당당한지, 나가서 시험 보고 성적표 전부 가가가가 들고도 성적표 휘날리면서 문을 팍 차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엄마 밥 줘. 아들의 권리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무리 풍성히 은혜가 때를 따라 준비되어 있어도 담대히 나오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다 은혜 필요하시잖아요. 아니, 천하인간에 누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런 은혜 필요 없어. 오늘 그냥 어제처럼 살면 돼. 어제 같은 오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또 만난다고 어제 그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 똑같이 한다고 어제 같은 오늘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졌던 기계 오늘 고장 날 수 있고, 대하던 사람 어제 기분 아닐 수도 있고,
모든 게 새롭습니다. 은혜 없이는 반백년을 살아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해서 좀 묵상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위에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답니다. 와,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런데 쌓아두신 은혜의 용도가 있다고 나오네요. 누구를 주시려고, 누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신 것일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피해서 오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살다가 급한 일 만난 사람,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거나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거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니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고 붙잡으려니 붙잡을 것 하나도 없고, 야,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나 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급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은혜가 하늘에 쌓아 두신 은혜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아니 화장을 하지 않았죠,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에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부유했던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데리고 미국으로 와 제가 목회하던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들어가고, 그 여성분은 아이를 막달에 임신을 한 상태에 그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죠. 웬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가 그 사람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남이었던 거지요. 연애하다가 덜컥 아이가 가지니 남자가 겁이 나 미국으로 그 여성을 버리고 간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성은 차를 몰고 뱃속에 아기를 품고 호수에 빠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저 교회의 한글 간판을 보고 와서 앉아 저 기둥 뒤에서 예배 마치고 가서 호수에 빠져 죽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앉아 있었으니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30-40분 설교하는 시간에 계속 생각 없이 앉아 있었던 그 자매 귀에 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내내 혹시 이 중에 죽고 싶은 분 있습니까?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겁니다.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게 귀를 때리고 마음을 때리면서 설교 말미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를 찾아와 한동안 그렇게 울고 눈물을 훔친 다음에 자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살기로 했어요. 이 아이와 잘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아기를 출산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만난 겁니까? 주께 피하여 온 은혜. 비가 오는 날 새가 날아가다가 날개죽지 다 젖어 처마 밑으로 날아든 것뿐인데 그 처마 밑에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거죠. 살다 보면 이런 급한 일 만날 때 너무 많습니다. 몇 월 며칠 예약해놓고 병원 정기 검진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서 피가 철철 흐르게 가야만 할 그런 삶의 상처를 입은 날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우리 큐티 참여하시는 분 중에 급한 일 만난 분 있으신가요? 너무 급해서, 너무 내 힘으로 안 돼서 어쩔 줄 모를 때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위해서 마련해 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하늘에 쌓여져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좀 주세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내 인생 평생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해도 급해서 그래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께 구하오니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경에 약속하신 바 그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괜찮아요. 은혜의 본질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나와 외칩시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좀 주세요. 내가 오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햇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오늘 하루도 힘있고 당당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우리 또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아래 자막이나 그리고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해서 현재 직장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데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저를 돌봐주는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고 있어서 이러다가 하나님도 가족들도 모두 저를 떠나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울증은 겪는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몸에 병이 나면 사람들은 다 붙어서 위로해 주는데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힘내, 기운내, 아픈데요, 병인데요.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가족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병 때문에 가족이 떠날까 생각하지 말고 내 이 아픔 때문에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을까를 묵상하고 많이 고민하고 욥처럼 몸부림치다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급기야 나중에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기도해 드릴게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라고 가족을 주셨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서 아픔 때문에 멀어지지 말고 아픔 때문에 더 가까워져서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리스찬이 감기 걸리는 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데 크리스찬이 우울증이 있다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이중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연을 보내준 성도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고쳐 주옵소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워지고 어찌 병이 났다고 가족이 떠나며 어찌 병이 있다고 하나님이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풍랑 인하여
오히려 주께 더 빨리 간다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 급하게 날아든 한 영혼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안개가 거치듯 우울증세 공황장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맞춤형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보좌에 그 강물에 주저하며 서성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주께 피하여 오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모두 누리는 그런 복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이유 되시고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